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데에는 힘이 들어도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도 그것이 의미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의미가 없는 인생은 참 지루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시들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연구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17개국 경제 선진국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1위를 꼽은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 17개 나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와 대만이 포함되는데 17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무려 14개 국가가 가족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라고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또한 많은 나라들이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한 10개 나라가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연구조사 결과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7개 나라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대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17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꼽았던 반면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업, 그리고 친구,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를 뽑는 그와 같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와 건강과 가족들, 직업들,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꼽고 그 다음에 직업과 건강을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더 우선시 두는 그러한 삶의 가치에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은 첫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꼽고 직업이라고 꼽은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그들 안에는 서방 선진국가, 기독교 국가의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는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또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없다면 우리가 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노동하는 이유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돈만으로는, 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의 국가의 시민들이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의 가치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여기 왜 사는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춘기의 청소년들만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라고 하는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사춘기가 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삶에 어떠한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로막혀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하여 지금 타방을 보아보며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또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동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만나고 또한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인생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우리를 디자인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태속에 있는 그 아이 때부터, 심지어는 그 아이가 태속에서 자라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는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다는 것.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인생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해 놓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또한 우리가 원하는 육체적인 욕구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디자인, 세팅,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예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방법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불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결국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도록 또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예건이, 승현이, 시현이 이 아이들이 이미 어머니의 뱃속, 우리 집사님의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주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특별한 계획,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고도 스페셜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한 이 아름답고 놀라운 디자인은 한치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기만 하고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미션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 그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드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 기도였는데, 그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 얘기하니까 승현이가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미션 컴플리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이루도록, 그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다는 것. 구체적인 삶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 전도는, 이 미션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다 미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는 무엇을 주신다고?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보내어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아무런 내 삶의 배경이 없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보내신 이유는 요셉이 고백하듯이 나를 먼저 보내어 형들의 또한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괴롭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인생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아까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1장 5절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 전에,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가 이제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하십니다. 콜링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모태전에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선자로 불렀다. 이제는 네가 가서 내 마음을, 나의 이 백성을 향한 애타는 이 마음을 가서 선포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니엘을 보았지만 다니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연찮게 노예로 그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냈듯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파송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보내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사로, 어떤 이에게는 목사로, 어떤 이에게는 선교사로, 어떤 이에게는 성도로, 어떤 이에게는 찬양하는 일로, 어떤 이에게는 영혼을 섬기는 일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왜 주셨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 미션을 우리가 받고 그 미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행하여 나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보내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했던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도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날 써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든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어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또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밖에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밖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먼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강이면 그 강물을 밟을 때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물이 되어 그곳을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 그것을 하고 싶도록,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원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저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가끔 우리가 집안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고장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장나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구 상자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구 상자를 열게 되면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있죠.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벤치도 들어있고, 스패너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줄톱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망치도 들어있고, 못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주 사용하는 빈도에 사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구함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필요할 때 꽤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구함을 가진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구함이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공구를 나는 더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구함에 있는 모든 도구를 우리는 유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을 요긴하다고 그 안에 넣어둔 거잖아요. 더 자주 쓴다고 더 아끼고 더 닦고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공구함에 넣어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미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미션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미션을 받기 원하냐? 조금 폼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와 같은 대단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미션을 좀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리기를 원하고 나에게 조건이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갖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원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한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정말로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이 안에 가득 차오르는 하나님께 향한 열망이 우리를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든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맡겨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열망, 그 소원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하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도 열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A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 가운데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가정과 빈 일터와 우리가 속하는 곳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음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게끔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를 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보통 교회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보통 한 달 먼저 교회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이제는 우리가 순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보내실 권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우리를 쓰실 만한 하나님께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아마 저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한 해 동안 분주하게 뭔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했어요. 뭔가 열심히 우리가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여전히 제자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뭔가 내 삶에 뿌듯한 뭔가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저만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경이 넓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만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 비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아름다운 기이한 일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은 기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일, 우리의 삶에 다이나믹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라도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것을 목도하도록, 우리를 그것을 보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인생으로 흘려보낸다면 그것만큼 낭비가 없을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쓸데없는 인생에 낭비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알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깨달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제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인생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정말로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피를 낭비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그 피를 흘리셨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그 인생에 피를 흘리셨다면 인정할 만하지만,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그 고귀한 피를 흘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시고 결코 낭비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야,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흘려주신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잘 쓰지 않는 그러한 공부처럼 저 아래 그 구석에 그 아래에 숨겨진 그와 같은 공부처럼 너는 쓸모가 없으니 너는 귀하지 않다라고 해서 버릴까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후회함심이 없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되어야, 내가 이렇게 뭔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와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내 기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마음의 밭을 터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기뻐하게 하시기 시작하고, 기도를 기뻐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하게 하는,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2022년도에는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품으며 우리가 2022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장기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섭리는 오늘도 여전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갈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가 막힌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미션을 내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저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리 가운데 새기며 2022년도 새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